우리 인생은 보여지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상태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은 우리가 늙어가는 거 당연한 것이고 병도 들 수 있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인생이 어땠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또 만났으면 어떤 비밀을 발견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기도하면서 24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 이런 사람은 분명히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배 우선입니다. 우리는 예배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주일날을 예비하셨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주일 우선입니다. 예배 우선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도 일보다 더 앞선 것이 기도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영국에서 처음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제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잖아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는 가운데 미국으로 가는 가운데서 많이 죽었고 정착에서도 많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교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지은 것이 뭐죠? 학교 그리고 뭐 병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생을 걸고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게 됐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자기 집부터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부터 짓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학교 혹은 또 병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당을 짓는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좀 넘었는데 굉장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있었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보면은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세계 사람들이 막 외적으로 부흥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국에 와서 왜 교회가 부흥되는지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쇠퇴기로 접어든 거 아닙니까? 급속도로. 미국도 물론 뭐 타락하고 그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강대국이 되었고 지금도 보면은 그 중심이 바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본다고 할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똑같은 믿음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배우기를 잘 배워야 되는 것이구나. 중요한 것들을 틀리게 배우면은 평생 그것은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고 그 정도가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잘못 배우게 되면 이거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목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로 주의 영광을 제대로 보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관과 기준이 바뀌는 그런 시간표가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입니다.
보좌의 초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좌의 이 초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진짜 바르게 경험하거나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흘러오는 기독교 역사를 이리 볼 때 보좌의 초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불건전한 신비주의, 잘못된 이런 체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시대, 또 이제 코로나 시대까지 맞물려서 교회가 급속도로 지금 쇠퇴기를 맞이해서 다 문을 닫게 되고, 문을 안 닫았어도 교회 내에 내부적으로 심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시대를 맞이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개인과 교회는 역사적으로 망한 적이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을 시대의 재앙 속에서 누리는 대표적인 교회, 이런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호자의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런 축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첫째는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의 비밀. 오늘날 교회들이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오직의 비밀. 하나님은 오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직의 이 비밀, 거기에 접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66권 방대한 책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오직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사건, 이런저런 내용들만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결과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직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거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큰 재앙 7번 임한 이유가 이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놓친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의 이제 우상 숭배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교회사를 볼 때도 초대교회 때는 그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 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것이 이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점점 본질을 잃어버리고 색깔이 변질이 되는 거죠. 복음의 색깔이. 원색에서 다 우리가 햇빛 보고 그러면 여러분 옷도 빨리 하고 햇빛 보고 그러면 다 회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내 영적인 상태가 또 다운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양보하고 그렇게 돼서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그런데 그나마도 그렇게 많이 변질되기 전에 5세기경에 믿음을 가졌던 이런 전도자들, 그래서 그 전도자들을 다른 말로 한다면 순례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5세기 그때만 해도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살아가면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나라를 다니면서 순례자의 길을 이렇게 이제 걸어가야 되는 가운데서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렸다는 거죠. 24시. 생각해 보세요. 사막을 지나야 되고 많은 나라들을, 많은 부족들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얼마나 위기 상황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시대 때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역사 기록이 책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순례자의 길 그러면서 몇 가지 책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머나먼 길을, 험한 그 길을,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구해서 꼭 한 번씩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오지요? 오직 복음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그 속에서 내가 받은 것, 앞으로 받을 축복이 흔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오늘 우리도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죠. 교회사를 통해서 이 순례자의 기도,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중요한 그 시간표 속에서 진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탄생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거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40일 동안 더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마지막 강단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중요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은 오직을 깨닫고 오직에 생을 걸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도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내가 제자들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주었는지, 지금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염려, 근심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 수준, 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산다, 그러면 동물 수준이지 그게 뭐 인간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보호자의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려면 이 오직의 비밀, 다른 말로 한다면 138이잖아요. 138. 여기에 딱 결론이 나오고 이것을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일생인데 그것이 내 노력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산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여기까지 온 거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가,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끌려다녔던 우리가, 12가지 함정틀 올매에 걸려가지고 끌려다니던, 사단의 노예로 끌려다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전도자로, 순례자로 서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왜 행복이 없겠습니까? 왜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333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333 비밀이 뭡니까?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될 겁니다. 3초월. 우리는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자신이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인간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거든요, 다. 아무리 주먹 센 사람도 그것이 얼마나 가든가요. 그 사람도 다 가잖아요. 흘러가잖아요. 예전에 권투 그러면은 그 타이슨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핵폭탄 같은 그런 핵주먹을 가지고 거의 1라운드에서 다 KO 시키잖아요. 아무리 덩치 커도. 그런데 세월 지나고 또 격길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한계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한다면 3초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을 비추는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셔야 가능하죠. 3초월, 3세팅, 세팅이 딱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왜? 하나님과 한 세팅이 되도록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 하나님과 이거 딱 세팅이 딱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전무후무. 뭐가 전무후무겠습니까? 내 존재가 바로 전무후무잖아요. 여러분 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과거부터 앞으로 지구 종말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쌍둥이를 할지라도 똑같지 않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존재가 바로 전무후무예요. 전무후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나의 달란트 전무후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천명, 이건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333 비밀을 누리는 자가 돼야만 보호자의 초월을 누리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대의 주역이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보호자의 초월을 누리는 24입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이 보호자의 초월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이 기도는 사실 24시가 되어져야만 그 기도거든요. 그런데 24시의 비밀이 안 깨달아진 사람들은 아직도 기도를 제대로 이해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그것은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답이 안 나온 사람은 기도를 해도 그 무의미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 물질적인 기도, 일시적인 기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기도의 비밀은 오직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런 축복, 138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제대로 기도가 이해되게 되고 24 기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사막의 길을 가도 피곤치 않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가기 때문에. 핍박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 봐보세요. 핍박이 문제 안 돼요. 그럼 구약 시대 때 렘넌트는 봐보세요. 요셉만 예를 들어보세요. 요셉 봐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문제 안 돼요. 왜? 이미 보좌의 초를 이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도 사람들 드리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 있잖아요. 같은 형제라도, 같은 쌍둥이라도, 같은 집에 살았다 할지라도, 같이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예배를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예배, 올바른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 것도 예배잖아요. 예배. 다시 말해서 내 삶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것도 이제 공예배라 그래요. 공예배. 공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모이는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예배지만,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내 마음과 중심을 올리고,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개인에게, 우리 전체에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은혜, 또 미션, 이런 것을 다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 없는데 찾고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고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그 재물을 바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자체가 24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니까 24시 내가 사는 삶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얻고. 이거 전부 다 예배 행위잖아요. 기도라는 것도 예배 행위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순간도 예배고 순례길을 가는 것도 예배고 전부 다 예배가 되는 거죠. 응답받는 것도 예배고 응답을 못 받는 것도 예배고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죠. 공예배, 삶예배.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일을 맡기시는데, 그래서 주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잖아요. 그 주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충성하면 좋을까요? 내 혼자 굉장히 머리 쓰면서 계속해서 머리 쓰면서 뭔가 열심히 하면 돼요?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하는 삶도 안 살면서 또 공예배도 늘상 그냥 밥 먹듯이 빠지면서 주의 일을 한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소리, 사람 간의 갈등, 시험, 분쟁,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불행한 성도입니다. 불행한 교인이에요, 교인.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런 재앙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세계 복음화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가운데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면 되는데 거의 다 안 깨달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업을 주셨잖아요. 업을 주셨어요. 직업을. 사업이나 직업이나 뭐 이것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래서 허락하신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삶 속에서 내 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 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직으로 주셨구나. 천직으로 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부업 그것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직장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는 나는 선교적 기업, 이것을 통해서 나는 세계 선교하겠다. 그런 중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내가 지금 생업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이 주업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전도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안 되니까 주업, 부업에서 이런 것이다 이야기할 뿐이지. 진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이렇게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업이에요, 주업. 당연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게 되면은 보좌의 초월 누릴 수밖에 없고 이 축복 누리는 속에서 전도자로서 세계 복음화의 당당한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말씀을 오래 듣다가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못 들어서 안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오래 다녔어도 이것이 잘 안 깨달아진 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깨닫도록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빨리 깨달아야 되겠어요? 늦게 깨달아야 되겠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안 깨달아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빨리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 방법이 있으니까 좀 이따가 그것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제 성도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다른 말로 한다면 광야교회 보좌의 초월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런 축복을 주시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다 못 누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누렸는데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바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좌의 초월을 누린다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분명히 설명해서 이제 전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복음이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도록 은혜를 지금 주시고 계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계 복음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 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은 축복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받은 축복이 놀라운 겁니까? 하찮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틀, 함정, 올무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다 가도록 정복하도록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축복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만 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10,000개 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감사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10,000입이 내게 있어도.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서 응답을 좀 못 누리는 것은 바보 같은 신앙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내가 받은 것이 뭔지도 지금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그거 뭐 인간이겠어요. 요즘 개들도 주인 알아보고 주인한테 감사하니까 꼬리치고 막 반갑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개들도 그거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을 때 한숨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길렀는데 정성을 다해서 생을 걸고 길렀는데 자식이 커가면서 부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효도할 줄 모르고 인간 아닌 인간으로 이렇게 해소가 되어가지고 이상한 놈으로 이렇게 바뀌면은 그거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할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알지 못했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죠?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 나라에 계속해서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상 숭배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다 죽이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안 죽게 됐어요. 어떻게?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차라리 나를 불러가 달라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죽음은 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보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죠. 얼굴을 보여달라. 근데 사실 하나님 얼굴을 보면은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얼굴을 보면은 죽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놓고도 인간인지라 뭐 보면 또 색다를까 하고 늘 그런 것 같아요. 모세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은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받아가야 돼요. 엘리야도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도 또 한순간에 방심하니까 나만 남았다 그러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 사람이 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또 지금도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기를 잘 배워야 돼요.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돼요. 바른 것을 배워야 돼요. 늘 우리는 틀린 것을 많이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쉽게 받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에 더 은혜를 받습니까? 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불신앙 많이 하는 사람이 던지는 그 말에 더 충격받고 은혜받고 그렇습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 못 받고 사람들의 말, 불신앙의 말, 인본주의 이런 거, 이런데 더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다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잘못 배우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만 깨달으면은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뭘까요? 하나만 깨달으면, 오늘 첫째, 본론에서 첫째, 하나가 뭘까요? 지금도 사단은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저주,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엄습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빈틈을 노리고 지금 침투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 개인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옵니다.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단은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이. 틈을 노리고 있다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 때 여러분들이 왜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왜 가는 거죠? 떡 먹으려고 갑니까? 누구 가족들 막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래서 가는 겁니까? 그런 그런 것은 전혀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사진 보면 되고, 폰으로 이렇게 영상 보면 되지, 보고 싶으면. 왜 가는 거예요?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캠프하려고. 가문의 흑암을 꺾어버리는 그 캠프하려고 가는 것이지. 다른 의미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명절을 보내는 그 이유가 틀린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멸망시대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구약 시대 때 창세기 3장에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1장에도 물론 그런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다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간단한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를 깨달으면은 우리 교회는 축복받게 돼 있어요. 하나를 깨달으면 우리 교회는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가문은 다 살게 돼 있어요. 그 하나가 뭐라고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당한 것이지 내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내가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력은 충분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다 훌륭하시고 다 똑똑하시고 다 그럽니다. 왜 안 돼요? 그런데 하나 몰라가지고 사단의 이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내가 이 부분이 세계 문제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다른 나라로 나가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이 선교사예요. 근데 오늘날 그것을 이 비밀을 알고 나갑니까? 모르고 나갑니까? 여기에 결론이 나와서 가는 겁니까? 안 나와서 가는 겁니까?
안 나와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주변에, 우리 알고 있는 지인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족들 가운데 이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명절 때도 친척 만나고 친구 만나고 부모 만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라 그럽니다.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알게 되면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돼. 머리를 완전히 짓눌러 인깨버린다는 거예요. 박살낸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사단의 권세를 깼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 사단의 존재를 없앤 것이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존재가 없어진 줄 아는데 존재가 왜 없어집니까?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권세. 지금도 사단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언제까지 존재하고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해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지옥에 가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그 악질은 죽으면 안 돼.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정말로 이 악질이다 그러면은 쉽게 죽여야 돼요? 괴롭히면서 질질 끌면서 죽여야 돼요? 악질은 저도 그런 생각만 해요. 악질 같은 경우에는 금방 죽이면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악질 같으면 그냥 계속해서 팔 하나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르고 내 같으면 이래 악질 같으면 그래서 막 계속 괴롭히다가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십자가 그 사형틀이 뭡니까? 매달아 놓으면은 이제 뭐 물도 못 마시고 막 피도 흘리게 되고 그러면 독수리나 뭐 이런 뭐 새가 와가서 다 쫓아 먹고 낮에는 태양열에 그리고 밤에는 또 이제 추우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고통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그래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그 십자가 틀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여러분들은 거의 다 없다고 생각하고 사단의 존재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거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 어려워지고 내가 어느 때는 또 잘 나간 것 같다가 어느 날 또 딱 무너져 버리지. 가문의 내력을 쫙 봐보세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면은 금방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하셨겠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사단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벌벌 떨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니까 예수 권세, 내 권세, 이 권세를 우리는 가진 거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이 권세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 사단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끝났다고 한다면 무슨 이런 권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지금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지금
완전 재앙 가운데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하는 통로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 어디 부모를 만나러 가든지 어디에 가면은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제사 지내는 것이 왜 안 좋은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제사 많이 지내면 왜 망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한다고 해서 여러분 때려 죽이지는 않을 거니까 혹시 또 때려 죽이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순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고 가문 복음화, 가문의 저주를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호자의 초를 누리는 전도자지. 전도자가 그 가족들을 만났는데 제사 지내니까 같이 막 등달아서 또 하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제 불신앙.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오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불신앙이에요. 사단은 불신앙을 우리에게 심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하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받게 돼요. 영적으로 암이 걸리게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 오게 되는 거죠. 이름 모를 병, 이런 것이 다 찾아오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불신앙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정말로 불평 안 해야 되겠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평이 그 좋은 겁니까? 여러분 불신앙하고 그러면 그것이 복이 좋은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불신앙할 때 정말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리 불신앙하지? 그 인격이 우습게 돼버려요. 불신앙하면. 우리가 멋있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 저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구나. 정말로 나도 저런 믿음 가지고 싶다. 이렇게 보여줘야지. 저렇게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찌 저런 불신앙이 나올까? 요즘 은혜 받은 새신자들도 다 깨닫잖아요. 은혜 받으면 누가 존경스럽겠어요? 야, 저 사람은 배운 건 없는데 참 믿음이 좋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개인과 가정에 끊임없이 이것이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 불신앙이 사단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것을 다 꺾어버려야 돼요. 무릎 꿇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되는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 이것이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히 박살낸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단을 박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출애굽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출애굽 하잖아요. 6월절이라 6월절 날 양 잡았다. 이 말은 신약으로 말한다면 십자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그 이야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이 역사하는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비밀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광야길 갈 때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잖아요. 성막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절기 주시고 성막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두 돌비.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된다는 거죠. 능력.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고 다 하는 거예요. 광야 가는데 만나 주시고 전부 다
이것이 인도 아닙니까?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구원하셨다. 오순절 성령 충만과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수장절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고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수장절 곡식이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돼 있다. 자, 이 비밀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 하라는 겁니까? 약속의 땅인데 거기 가면은 뭐 하라고 거기 가서요? 우상 숭배하는 그곳인데 거기 가서 우상을 다 깨뜨리고 다 무너뜨려라. 우상 숭배하는 일곱 족속과 31왕 다 그 무너뜨려라. 거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다 무너뜨려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밟는 땅을 이미 다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갈렙과 같은 이 노인도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이제 특별히 사복음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오셨다.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 예수라는 사람. 오신 목적이 메시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나신 거죠. 살아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24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보좌의 초월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 24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그 예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라고 하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는데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가 있었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의 다 안 믿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지만 그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이 다 복음을 듣지만 거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신자는 주신 응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신 응답. 생각해보세요. 내가 받은 응답,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 앞으로 받을 응답,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알면은 다 하죠.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추석 명절 보내라고 나라에서 보조금인가 나왔잖아요. 25만 원씩인가. 알면은 가서 찾지만 모르면 어째요?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폐렴 주사 정부에서 놔준다 그러니까 공짜로 놔주는. 알면 가서 맞지만 모르면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못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얘가 좀 별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이 세상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을 주는데 우리가 모르면 못 누리는 거죠. 너는 못 누리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응답 속에 있는 응답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상황, 환경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는 거죠. 거의 대부분 환경에 속고 상황에 따라 속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응답과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하나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천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내 재물이라 할지라도 생명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축 많이 해놓고 어디 땅 가지고 있고 산 가지고 있고 그래도 그거 못 누리고 죽는 사람 많거든요. 언제 그것을 누리려고 다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불신자들 이것 때문에 다 그러잖아요. 땅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늘 가족 간에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못 누리고 다 죽거든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누리고 그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남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자기 혼자 나는 이런 큰 땅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위로가 들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떠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 성경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도 엉터리로 알아서 실패하는 것이고 신학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엉터리 신학을 공부해서 다 실패하는 거죠. 교회 안에 뭐 조직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을 이해를 못하고 조직 행정하니까 늘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발견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져다준 그 사단,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자들 속에, 지금도 교회 안에, 지금도 우리 가정 안에 하고 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존재가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중요한 보호자의 초월을 누리는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시대 살릴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보호자의 초월을 누리는 순례자의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보호자 초월 누린 순례자들, 보호자 초월을 누린 순례자들은 우리 생각에는 그 순례자의 길이 평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된 것도 그 순례자의 길입니다. 노예로 사는 것도 그렇죠. 전쟁이 막 일어나는 이것도 전부 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포로가 되고 속국되고 1800년 동안 23개 나라의 유랑민족이 되고 이것도 전부 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요셉도 이제 순례자의 삶을 산 거 아닙니까? 어디서? 핍박받았던 그 집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었고 혼자서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왕궁에서도 총리로 있으면서 전부 다 순례자의 길인데 여기서 다 누렸습니다. 뭘 누렸죠? 보호자 초월의 24 비밀을 누린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결론을 내리고 이제 전도자로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회당도 많이 받고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들로부터 많은 위험을 받았지만 바울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 하라는 겁니까?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 보호자의 초월의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범사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핍박을 만나도 죽음의 위기를 만나도 회당에 맞고 감옥에 갇혀도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24시 기도가 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바울처럼 은혜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항상 슬퍼하고 쉬지 말고 남욕하고 범사에 불평하고.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아는 사람 없을 때, 자기들끼리 있을 때 늘 그러잖아요. 항상 슬퍼하고 쉬지 않고 남욕하고 범사에 불평하고. 이것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지옥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서 16장에 이런 제자들은 전부 다 보좌초를 누린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 그래서 두 번째 순례자의 삶. 이 사람들은 24 예배가 되고 24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죠.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자,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24시 행복하고 24시 감사하고 24시 능력을 이제 실제로 누리고. 세 번째, 순례자의 목표입니다. 순례자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화죠. 순례자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지구를 움직이고 있고 전도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전쟁을 막으실 수 있는데 전쟁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할 수 없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전쟁을 할 수 없이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안 가고 있으니까 가도록 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가도록. 왜 노예로 가는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로 끌려가도록, 포로로 잡혀가도록. 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쟁 아니면 노예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억지 전도, 억지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참된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참된 예배와 기도를 아는 사람은 노예될 필요가 없고 포로로 끌려갈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참된 예배와 기도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예배라는 것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산 예배는 뭐죠? 24 기도인데 혼자서 하는 기도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해서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늘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집중,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래서 순례자의 길, 이제 순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을 순례자라고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개념인데 또 한 가지 개념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 이것을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자, 나그네, 순례자, 전도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축복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24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이 축복 속에 들어오면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 속에 들어와서 흐름 타고 가면은 여러분 개인 건강도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24시 행복하고 24시 감사가 넘치고 24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흑암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잖아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경제의 문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 되는 거잖아요. 보호자 초월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함께 모이는 공예배 축복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24시 예배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까. 24시 교회 와서 하는 이 잠깐의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물론 기도지만 중요한 것은 24시 기도예요. 삶 속에서. 쓰임받았던 모든 시대의 전도자들이 이런 축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왜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지 왜 재앙이 이 땅에 왔는지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여러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구심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대 살릴 전도자로 순례자의 길을 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돼 있고 가는 현장마다 준비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 기도, 24 예배의 축복을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보호자 초월의 누림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